구약 870면에 있는 시편 91편 말씀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 절씩 우리 교독 후에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길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으셨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생각해 봅니다. 이 수요 예배 나오기 위하여서 얼마나 바쁜 걸음을 또 걸으셨으며 시간 쫓기듯이 그렇게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오시는 것 참 쉽지 않은 그런 일과였을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주를 찾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가 주님 만나는 복된 예배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본 인터넷 뉴스 중에서 고민스러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웃으시겠지만 조발성 치매라는 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일찍 발병하는 치매라는 뜻이더라고요. 조발성 치매. 그게 요즘 급작스럽게 증가하는데 전혀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던데요. 나이가 40, 50 되면 생기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조발성 치매.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 들어가면서 신방을 해보거나 또 어르신들을 만나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들 중에 그게 꼭 끼어 있어요. 꼭 끼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뭐 조발성 치매라고 하니 제가 깜빡깜빡하는 일도 많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뭐 사무실에서 핸드폰 들고 온다는 게 컴퓨터에 쓰는 마우스 들고 와버리고, 제가 저희 가족에게는 말 안 했습니다만은 비밀로 못하겠습니다만 이제는 새벽기도 한다고 일어나가지고요, 이제 새벽기도 나올 거라고 나오는데 이 혁띠가 안 메어져 있어요. 그래서 허리띠를 매려고 놓고 있는데 뭘 놓고 있느냐면 넥타이를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게 복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이게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래 사는 게 과연 복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 복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시편 91편은 우리가 지난주 90편 모세의 기도라고 말했던 90편의 내용의 응답 차원에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시편이라고 그렇게 말들 많이 합니다. 90편 우리가 읽어봤을 때 우리는 참 이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연하는 한 뼘밖에 안 되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 불행함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더러 티끌로 돌아가라 하시는데 아니요, 우리가 돌아가지 말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세요 라고 그렇게 간청했던 게 시편 90편입니다. 91편에 오면 90편에서는 인생이 참 불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내용인데 91편에 가면 인생은 참 복된 게 많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또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지 한번 보십시다. 이 시편은 표제가 없으니까 내용을 배경을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시의 구절들을 통해서 대충 대상자가 누군지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읽으시기 편하도록 글씨 크기가 맞습니까? 자,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지존자 윤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지금 이 시인이 어디에 누구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은밀한 곳에, 그럼 여기가 어디죠?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신 분,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성소죠. 성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은밀한 곳입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 여기에 성전을 향하여 나오는 자를 말합니다. 그들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 요새,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절을 통해서 보면 지금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들은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들은 대상이 정해졌죠.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나오기가 간절함으로 나오고 싶었지만 여차하여 못 나오셔서 또 방송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쨌든 내 일과 중에 꼭 이 시간을 챙겨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은 살펴보십시다. 3절에 보면 이는 그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짐을 받는다 그럽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죠. 자기를 사냥하는 자가 있어요. 아마 전쟁 이런 것들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도래합니다. 이들 좀 더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공포를 우리가 살펴보면 제가 5절, 여러분 6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릴 때 터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어떤 거예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밤에 찾아오는 공포. 귀신 나올까봐? 그게 아니죠. 도둑놈. 밤에 쳐들어오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공포. 여러분 사람이 무섭습니까? 귀신이 무섭습니까? 살아보니 어떠세요? 사람이 무서워요? 도깨비가 무서워요? 도깨비, 귀신 이건 하나도 안 무섭죠?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이 무섭죠. 여기 밤에 찾아오는 공포, 그것은 사람이지요. 그리고 낮에는 날아드는 화살. 화살은 저기 화살 날아온다 피해야지 라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날아오면 이미 늦은 거예요. 피하지 못합니다. 눈 보이 뜨고 화살 맞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오면서 피하지도 못할 재앙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가? 지존자에게 나가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자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감함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가 한번 보지요. 4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너를 기초로 덮으시고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시고 그분의 진실함, 여러분을 향한 그 진실함의 사랑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덮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받으니까 안전함으로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거죠.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건 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상식 생각으로는 이게 안 맞는 겁니다. 1000명이 내 옆에서 쓰러지는데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는데 어떻게 나 혼자만 까딱없습니까? 이건 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 그걸 통해서 이 시인은 나는 이렇게 안전합니다. 나는 이렇게 강건합니다. 나는 이렇게 안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너무 또 작게 됐네요. 작게 되면 좀 크게 만들어 보죠. 최대한입니다. 교독 한번 할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요 천사를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게 하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천사들을 명령하사 천사들이 우리를 지킨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 그건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감옥에서 하나님이 옥문 열어주시사 나오게 되었을 때 자기를 위해 기도하던 집, 곧 마가의 집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이 가정교회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무사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하고 있으니까 요정이 나옵니다. 이름이 로데였습니다. 요정이 보고 베드로거든 깜짝 놀라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막 달려 올라가가지고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지금 이 앞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는 분이 어찌 나오냐고. 아니요, 진짜로 베드로 선생님이 맞아요. 그 목소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다라고 말합니다. 자, 천사는 이 부분을 가지고 혹 우리가 개인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말하면 성경을 과장되게 해석한 겁니다. 여기 천사들이라고 했으니 그저 천사들을 명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죠. 또 신약에 와서는 그 천사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앞부분에 1000명이 10,000명이 이렇게 돼도 나는 끄떡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끄떡없는, 아무 문제 없는 이 세상에 시험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면 시험과 환난이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 오다가 차 펑크 난 적 없으십니까? 교회 오다가 접촉사고 일어난 적 없습니까? 교회 오다가 넘어진 적 없습니까? 교회 오다가 예배하러 오다가 뭔가 안 된 적은 없었습니까? 저는 좀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면 아무 문제 없습니까? 아직 예배 안 해서 그렇지. 그럼 예배하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러면 괜찮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자와 독사가 우리한테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발로 짓누르는 권세를 갖게 된다는 뜻이죠. 이 말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정갈 같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원수가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수를 제어할 권능, 원수를 이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자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지지난 주일 우리 11시 예배 때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약속에 신실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내가 알아야 돼요. 여호와 로이,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안다라는 말이요, 안다라는 말이 이 그리스 사람들은 안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내가 아는 거하고 내가 확신하는 거하고 이건 다를 수 있다. 이건 다를 수 있다. 내가 아는 것하고 내가 믿는 건 이건 다를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이게 같은 말입니다. 아는 게 믿는 거고 믿는 게 아는 겁니다. 이게 따로 되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누구를 향하여 이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걸 아는 것과 실제로 믿는 것이 다르다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사실은 그건 거짓말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이름을 안적이라고 말할 때 여호와 로이, 그분이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그걸 그 로이라는 말이 나의 목자라면서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인 줄 시편 23편 1절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건 하나님이 나의 목자세요 라고 끝나버리면 그건 우리가 믿음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그는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시라는 것을 사실을 내가 안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는 우리더러 뭘 하라고 하십니까? 간구해라. 간구해라. 우리더러 하나님이 기도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환난은 온다니까요.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다 찾아옵니다. 가난이라는 것으로 올 수도 있고 질병이라는 것으로 올 수 있고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운 나쁘다라고 할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올 때 우리더러 기도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요, 우리가 좀 암송해도 좋은 그런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한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요. 그들을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얼마나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는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그렇고 또 새벽에도 그렇고 참 우리네 한 30년, 50년 앞에 세대의 분들은 어떻게 그 기도를 다 하고 사셨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 기도를 다 하고 사셨는지. 이 새벽 기도가 몸에 배일만도 한데, 이제 저는 몸에 배일만도 한데, 새벽 기도 한다고 다닌 지가, 제가 목사 된 지가 20년 지났으니까, 뭐 새벽 기도 늘 이제 몸에 배일만 한데, 아니요. 넥타이로 허리띠 맨다니까요. 아니요. 새벽 기도가 아직도 몸에 배어 있지 않아요. 그냥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힘주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이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30년, 50년 앞선 세대들은 어떻게 그렇게 간절히 날마다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또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6절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제가 2절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또 작아지네요. 안 보이시면, 혹시 안 보이시면 성경을 좀 직접 보시고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장수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 장수,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거든요. 내가 이 복을 줌으로, 그게 진짜 복이냐? 그게 진짜 복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판가름 날 것 같습니까? 내가 오래 사는 게 진짜 복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판가름 날 것 같아요? 아프냐 안 아프냐로 판가름 날 것 같습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느냐, 제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로 판가름 나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한가, 아니면 먹고 사는 데는 별 걱정이 없도록 사는 그런 생활인가, 그걸로 판가름 나겠습니까? 무엇으로 나의 장수가 복이냐 아니냐를 판가름 나게 만들까요? 오늘 이 91편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엿볼 수 있는 것, 내가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의 장수함에 대한 만족을 주시느냐 아니냐, 만족을 주시느냐 아니냐. 여러분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족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건요, 나의 상황에 따라 결정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상황에 따라 결정나지 않아요. 내 상황이 건강하냐, 질병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낫지 않을 것 같은 항구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내가 노년에 이만큼 재물이 필요한데 그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궁핍하게 사느냐, 아니면 내가 정신이 온전하냐, 아니면 혼미하냐, 이것으로 장수가 복이냐 아니냐가 사실은 아니에요. 장수가 복인 이유는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하십니다 라는 걸 고백할 때 그 장수가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만족한다. 만족한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셔서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으며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아멘. 성소로 나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시편 91편이 노래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아름다운 복을 로마서는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이나 칼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을 든든히 메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시는 줄 믿고 제가 38절, 여러분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복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는 유일한 이유가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해도 우리는 예수 사랑 안에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데,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오늘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사실 전하고 싶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죠. 누구나 다 오늘날 시대가 많이 장수하는 시대입니다. 며칠 전에 노예 한 목사님을 만나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여차여차 얘기하면서 그래, 우리 집 애들이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더라 그래요. 듣고 보니 꽤나 큰 선물을 줬어요. 어찌된 일입니까? 환갑 선물로 줬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줄 알았습니다. 환갑 선물로 받았대요. 요즘 많이 장수하죠. 환갑은 요즘 잔치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거는 너무 젊은이라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는데, 그러나 두려우십니까? 그리스도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게 없어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제가 뽑아본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인데,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이기느냐? 같이 한번 4절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그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제가 세상을 이깁니다. 제가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너무 의심의 눈초리로 그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제가 세상을 이깁니다. 왜요? 저는 예수를 믿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어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사 나를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그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희 동료들이 이래 많으시네요. 바로 여러분들이시네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91편 말씀을 잠시 보았습니다. 여기에 부정적으로 보면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염병, 천명, 만명, 밤에 찾아오는 공포, 이런 것 생각하면 다 벌벌벌 떨리면서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딱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누가 이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예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손 붙잡으면 세상 무서울 것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사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한 건 예수님이 내 손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라는 말은 그건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의지하고 덤벼보자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문제와 싸워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경의 가르침을 붙들고 오늘 이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숙제들과 사명들을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내는 여러분 성도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